이제 몇 주만 지나면 또 나이를 한 살 먹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공감이 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그 노래 1절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바로 노래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 노래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목소리가 지문 같은 가수죠. 최백호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나를 떠나가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노래이고, 중간에 젊은 가수는 정승환이라는 가수가 함께 피처링을 해서 작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잘 가라 나를 떠나가는 것들, 그것은 젊음, 자유, 사랑 같은 것들. 잘 가라 나를 지켜주던 것들, 그것은 열정, 방황, 순수 같은 것들. 그리고 중간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무섭고 또 아파도 매일이 이별의 연습이지만 여전히 난 익숙해지지 않아. 그러니 잘 가라, 인사 같은 건 해줘야지. 너에게 또 나에게 배움은 또 다른 마중일 테니 해야겠지. 너에게 또 나에게. 아마도 이 가사에 공감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 나이가 들면서 나를 떠나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노래에서는 배움은 또 다른 마중이라고 했는데 현실은 떠나가는 것은 많은데 찾아오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노년의 상실감을 가져오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이 들수록 외로움을, 고독감을 더 느끼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이가 들면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것들이 많아지게 하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있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더 많아지게 하실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떠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들이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것을 오히려 떠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제목을 붙여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것일 겁니다. 나를 떠나가는 것들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내가 떠나온 것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떠나간 게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떠나온 겁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나오죠. 7절을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는 다 해로 여겼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이 바울을 떠난 게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떠나온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바울처럼 그것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는 떠나지 못했을까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려 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4절입니다. 왜 떠나지 못했습니까? 육체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니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 붙잡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와는 좀 다르겠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몇 가지를 봅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다. 자신이 베냐민 지파임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무슨 자랑입니까? 가문을 자랑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도 엘리트 지파입니다. 귀족 지파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 땅에 있어요? 베냐민 지파 땅에 있거든요. 사울 왕, 초대 왕이 그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족입니다. 우리도 가끔 성씨를 얘기할 때 왕족을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을 자랑하고 가족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철저한 유대인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교훈을 받았다. 그 얘기는 최고 학부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학벌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학벌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학벌이 좋으면 그 사람도 잘할 것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입시철인데 그러니 어떻게든지 스카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고요. 재수를 해서라도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육체를 신뢰하는 이들의 모습인 거지요. 돈을 신뢰하며 삽니다. 돈이 있으면 뭔가 좀 안심이 됩니다. 건강을 신뢰하며 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운동을 합니다. 왜? 운동을 하면 건강할 것이다라는 마음에 안심이 좀 되죠. 그런데 결론은 살아보니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며 살았는데 여러분이 신뢰해왔던 것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까? 여러분을 안전하게 해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며 사는데 결론은 신뢰할 것이 못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하는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실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우리는 그것만 붙잡으며 살면 그래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가는 것이 많아질수록, 나에게서 이뤄지는 것이 많아질수록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예수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더 소중해 보이고 예수님이 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였는데, 육체를 신뢰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나에게서 육체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떠나가니까 이제는 누가 보이더라? 예수가 보이더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가 떠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강조하죠. 세 가지로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8절이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게 가장 고상했다는 거예요. 처세술보다도, 성공론보다도 내게 있어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아는 지식입니다. 체험으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면서 얻어지는 지식.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듯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데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예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하던 것을 떠나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8절과 9절을 다시 연결해서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떠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로 가서 보실까요?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했죠.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가 존귀하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여러분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지 않으면 예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선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뭐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9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하는 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발견되는 바울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바울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아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자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난 죄인일 뿐인데. 그저 돈 많은 죄인이겠죠. 건강한 죄인이겠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나는 자랑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자라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할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죠. 과연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 여러분은 뭘 자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합니다. 나는 예수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예수님은 없는데 내가 나름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사니까 예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수님이 있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는 예수를 잊은 우리였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떠나요? 젊음도 떠나고 사랑도 떠나고 자유도 떠나고 그러면서 누구만? 예수만 보여지고 예수가 젊음이 되고 예수가 자유가 되고 예수가 사랑이 되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면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간식이 아닌 주식이어야 되는데 우리 주식은 따로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저 간식이었지.
예수님이 우리의 의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의복은 따로 있거든요. 나를 감싸고 있는 의복은 따로 있고 예수님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한 거죠. 없어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제는 그런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사탄은 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점점 육체를 신뢰하며 살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으면 육체를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가 없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가 없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직장에, 내 삶에 예수가 없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도 크게 어려운 것이나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는 떠나가게 하시는 거죠. 예수만 보여지고 예수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는 것은 바울에게는 방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방향이 뒤에서도 나오지만 앞에도 있어요. 3장 20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부터 보죠. 3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 바울이 방향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늘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거기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 1절에서 보면 1장,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늘을 보며 사니까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거든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겠죠. 그러니 방향을 잘 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며 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떠나야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니까. 그것이 내게 더 좋은 일이다. 난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런데 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러나 내가 떠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삶의 중심은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육신의 것을 신뢰할 만한 해도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를 떠나가는 것들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곁에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예수님만은 떠나보내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방향,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 삶의